주요 말씀 기도회 2024년 7월 24일 오늘부터 새로운 교재입니다. 1세기 교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사적 성경 읽기 서론의 시간입니다. 다시 보는 1세기 교회. 두란노의 어원을 우리가 한번 공부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예화를 드리는데, 이제 한인 유학생이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에 이제 입학이 되어서 장학금 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이제 그 정보를 다 보냈죠. 유학생이 내가 장학금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자기 신이 살고 있는 그 주소를 아파트 캐슬에 대해서, 주소가 이제 아파트, 한국에는 캐슬이라는 그 아파트 이름을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학교 관계자가 장학금을 줄 수 없다. 왜? 캐슬에 살면서 어떻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냐. 이제 유럽에서 오는 학생들이, 뭐 인도나 이런 데서 오는 학생들이 그 공주들이 오고 왕자들이 오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럽의 그 성이죠, 캐슬은. 그러니까 미국도 그런 그 유럽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캐슬이라고 하면은 이제 왕자나 공주가 오나 보다 해서 한인 유학생도 캐슬에서 온다 해서 장학금을 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문화 차이죠. 그리고 사회에 대한 그 해석 차이가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 익숙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단어로 서원이라고 잘 알고 있지만 그 여러 실은 서원보다는 그 두란노 공장이라고 번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성경 공부했던 사람들이 공장 노동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철학자들이나 서원에서 학생들이나 이런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성경 공부한 것이 아니라 공장 노동자들, 오늘날로 치면 공방이라고 그렇게 번역해야 한다. 이제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 이제 손수건, 앞치마, 두란노 서원의 그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그 성경 말씀에 바울이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병자들을 치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손수건, 앞치마는 천막 만드는 데 사용한 소품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장막업을 했죠. 브리스길 아굴라와 함께. 그래서 이 손수건, 앞치마가 두란노 서원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도 공부하고 또 병자 고치는 그 치유의 역사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매일매일 낮에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바울을 따라서 말씀을 들으려고 두란노 공방에 모였던 사람들도 노동을 하고 쉬는 시간에 저녁 일과 마치고 성경 공부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의 그 이해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두란노 서원에서 그 학생들이나 또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였나 하지만 실제는 노동자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19장 넘어서 이 두란노 공방에서 일하던 사람들에게 손수건, 앞치마를 던져서 병자들을 치료했다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유추해 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어서 참조하게 되면 유두고의 이야기가 있죠.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데, 유두고 청년이 드로아 예배 장면에서 그 위층 다락, 윗다락에서 졸다가 떨어져서 이제 숨이 잠시 멈추는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바울이 내려가서 다시 죽지 않았다, 살았다 해서 그를 깨워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유두고라는 청년은 저녁 늦게 하루 종일 육체 노동하고 이제 노동자로서 그 다락에 온 것입니다. 아래층은 작업장이었고 윗 다락에는 생활 공간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였던 사람들이 땀 냄새에 지친 몸을 가졌던 육체 노동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루 종일. 이런 것을 봐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 삶의 자리 이런 것을 우리가 알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1세기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삶의 자리이다. 이제 앞으로 이 지츠 임 레벤 독일어인데 영어는 setting in life. 찌찜 레벤이라고 저희 신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계속 교수님들이 이 삶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 삶의 정황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세기의 삶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21세기의 가치관, 생활상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와닿지가 않습니다. 1세기로 초대교회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 삶의 자리, 저들의 삶의 자리가 무엇이었나 알면서 우리가 읽어야 되겠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죠. 성경을 재해석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경이 와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우리가 1세기 교회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21세기의 우리 자신의 삶의 자리도 대비하여 이렇게 해석하여 내야 할 작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1세기로 가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이제 보통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하냐면 현대교회가 길을 잃었을 때 출발점으로 삼는 자리로 돌아가자. 현대교회가 길을 방향을 많이 잃었을 수도 있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예수님이 세우시려던 교회, 사도 바울이 일으키려고 했었던 운동했던 기독교 운동, 거기에서 많이 벗어나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알게 모르게. 그러므로 항상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말을 할 때 그럼 초대교회는 어떠했는가 이걸 이 교재 1세기 교회 교재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의 구호가 아드 폰테스 라틴어입니다. 아드 폰테스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와 같이 항상 어떤 교회 타락이나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아드 폰테스의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초대교회도요.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당시는 괜찮아요. 근데 조금 1세기만 지나도 많이 격길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모습도 우리가 잘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초대교회의 어떤 면이 우리의 표준이 되어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물어야 한다는 거죠. 1세기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 교재를 통해 공부할 때 실제로 그럼 어떤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표준이 될 수 있는가 이걸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래 모습을 알려면 처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황 아까 찌찜 레벤했죠. 삶의 자리에 접근해야 된다.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이걸 우리가 잘 알아내야 돼요. 그리고 21세기의 현대교회 미국에서 한인교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떠한가 그렇게 해서 재구성하고 재해석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교재는 1세기 중반 바울이 처음 기독교 공동체 편지를 쓰면서 지중해 세계 주요 도시 고린도, 에베소, 갈라디아 여러 그런 도시들 빌립보 이런 도시들의 교회가 생겨나던 당시 그 공동체들의 사회적 삶의 자리 이 사회적이라는 말을 하게 되었죠. 사회적 삶의 자리를 좀 더 가까이 파악하기 위한 시도이다. 사회적 성경 읽기라 부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서민들의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초대교회 당시 그 공동체들의 모습이 서민적인 사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읽어오던 몇 가지 잘못된 습관을 반성해 보자. 잘못된 우리의 성경 읽으면서 오해했던 것들이 있죠. 그 성경 시대의 상황을 현대 상황과 동일시하면서 읽은 적은 없는가? 혹 당시 고대 근동의 여성 리더십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21세기 여성 리더십은 굉장히 높아졌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해 2000년 전 여성들의 모습이 어떤지 알지 못하고 현대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노예 모습이나 또 그 흑인들 여기 그 땅콩 조지아주나 이런 곳에 그 아프리카에서 잡혀왔던 흑인들의 노예 제도의 모습하고 저 로마 시대 때 노예 제도의 모습하고는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공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것이 있는데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관념에 갇힌 역사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못된 습관입니다. 관념 속에서. 그러나 기독교 복음은 초기 기독교 복음은 구체적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체적 현실. 그러니까 어떤 관념이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성경 읽을 때 구체적 현실로 봐야 됩니다. 기독교 복음이 구체적 현실에 살던 사람에게 선포되고 실천되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리 속에 갇혀 있거나 관념 속에 갇혀 있는 복음을 우리가 전하거나 또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1세기를 살아간 초기 교인들의 삶의 현실을 재구성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잘못된 이제 관습들은 세계 역사를 그동안 세계사가 정치사와 사회사에 있어서 사회사는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 권력, 외교, 전쟁 위로부터의 역사를 정치사라고 그럽니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지만 그냥 그런 줄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위로부터의 역사 속에서 세계사를 우리가 보아왔는데 성경도 위로부터의 역사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는 사회사, 생활상, 사회생활상, 지침, 레벨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어떤 인구 구성이 된 평민들의 삶은 어땠는가, 가족관계는 어땠는가, 어린이 교육은 어땠는가, 여성 문제는 어땠는가, 노동자들은 어땠는가. 이게 아래로부터의 역사. 이렇게 성경을 아래로부터 역사를 읽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화, 인류학, 사회사적 도움으로 당시 세계를 많이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이제 새로운 성경 해석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동안은 잘못된 생각을 많이 위로부터의 성경 해석, 아래로부터의 성경 해석을 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죠. 근데 신학자들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의 신학자들은 사회사적으로 많이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설교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해석할 때, 설교할 때 이렇게 아래로부터의 역사관을 가지고 성경을 잘 읽고 전달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자료 문제들이 있었는데 한번 다 보도록 하죠. 자, 자료 문제. 이제 이런 옛날 역사 문제,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연구할 때는 상위 1% 엘리트 귀족이 남긴 문헌 자료를 많이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었겠죠. 로마사나 유대 전쟁사, 이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 굉장히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많이 언급되는 그런 책이며 또 그 당시 요새 역사가입니다. 유대 전쟁사를 기록한 유대인 역사가예요. 그 성경을 해석하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로마사도 키케로. 근데 이런 분들은 상위 1% 엘리트 귀족이에요. 키케로는 로마인으로, 요세푸스는 유대인으로 다 귀족이에요. 집정관 귀족. 로마왕실 보아래 썼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대신해서 역사책을 썼겠습니까? 상위 1% 엘리트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눈으로 왕들을 위해서 황실 보호하기 위해서 쓴 역사책. 그걸 통해서 또 이러한 안경을 쓰고 성경을 읽어왔다는 거예요. 이런 자료로만. 그러면 절반의 해석밖에 안 되겠죠.
그런데 19세기 말 이집트 지역에서 발견된 대량의 파피루스 문헌을 통해서 당시의 생활살이 어땠는지 구약의 자료들, 신약의 자료들을 이렇게 많이 대량 그 당시 서민들의 생활상이 이랬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들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상업계약서, 영수증, 식사 초대장, 노예문서 팔고 살 때, 임대계약서, 결혼계약서 이런 것들이 서민생활 아닙니까? 일반 생활 아닙니까? 1%가 아니죠. 이거는 전체 90%의 사람들이 서로 쓰던 언어 또 그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을 다시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료 문제. 그다음에 성서 고고학 자료도 성경을 읽을 때 이걸 많이 이제 고고학 자료를 많이 사용했는데 그동안은 이집트의 뭐 피라미드 연구 많이 하고 왕의 무덤들 연구를 하면서 고고학이 그 성경을 이렇게 재해석했다면 이제는 20세기, 21세기를 넘어오면서 서민들 생활 공간을 많이 연구하면서 고고학 자료를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앞으로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질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교재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공부를 하느냐? 오늘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현대교회가 길을 잃고 파선의 위험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가서 성경 자체로 돌아가고 초대교회 자체로 돌아가서 우리의 길을 바로잡자 해서 이런 접근을 통하여 이제 앞으로 성경이 있는데 도움되는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 운동은 가난한 이들의 운동이었는가? 그런 것을 실제로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 제자는 단일 계층, 어부들로만 구성되었는가? 아니면 다양한 계층인가? 세리들도 있고 또 열혈 당원들도 있고 또 부자 아리마대 요셉 같은 그런 분들도 있고 다양한 계층이었죠. 교육 수준은 어느 정도였는가 이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장소에서 모였는가. 과연 가정교회 지금처럼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 가정교회가 초대교회의 주도적 형태였는가. 교회의 직분제도. 교회도 직제가 있었어요. 집사, 장로 그리고 목사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어떻게 발달해 왔는가 이런 걸 이제 하면서 오늘날 현대교회는 직제가 제대로 된 것인가 알아보자는 것이죠. 그들은 공동생활을 하였는가? 우리는 지금 공동생활하고 있지 않죠. 어떤 곳에는 이제 뭐 공동체, 수양관 같은 데서 공동체 생활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동 경제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건 예루살렘 교회만 국한됐는가 아니면 다른 도시로도 가면서 공동 경제 생활을 했는가 이런 거 알아보자는 거죠. 여성 제자들이 있었는가? 있었죠. 여성 리더십의 비중과 문제점은 뭔가? 브리스길라도 여성 리더십이었고 루디아 가죽 그 옷감 장사했던 루디아 이런 분들 다 여성 제자들이었어요. 예배 형태는 어떻게 드렸는가? 세례, 성찬, 헌금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바깥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교회 안에만 게토처럼 자기들끼리 모였는가? 아니면 외부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었는가? 근데 핍박이 왔어요. 근데 교회 형성이 되고 교회 정체성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쳤는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면서 바울이 선교하던 도시의 광장, 장터, 골목길로 가보자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교재 공부했고 좀 신학교에 입학한 것 같은 그런 성경 공부가 되겠지만 이런 공부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좀 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고 성경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좀 눈을 떠주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 알아듣고 같이 나중이면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